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었습니다. 내면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통해서 한번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새의 집에 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엘리압 큰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외모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아들에 비해서 처음 만났지만서도 특출났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마지막에 그를 불러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의식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흔든다 할지라도 오직 더욱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며 살아가면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강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살펴본 주제는 뭐냐면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셔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까지 보시지만 그 미래의 가능성을 그 미래의 여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로 끌어와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더욱더 크게 보시고 더욱더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었을 때 그를 미래의 왕으로 보셨고 그 시선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요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시금 오늘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믿으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그 거룩한 비전을 오늘 삶에서 붙들고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어떻게 부르셨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조금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믿음을 우리에 두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 지체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러 갑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점점점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게 그 이야기의 결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 자체가 점진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이루어가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지 그 깊은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특징은 뭐냐면 역동적인 시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요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오면 작은 구멍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보고 계신다라는 이 영역까지만 생각을 하게 돼요.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모습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찰이라는 것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보호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느낌보다도 관찰의 부정적인 영역은 뭐예요? 너 뭐 잘못하는가? 내가 똑똑히 보고 있어? 이런 영역의 것들, 부정적인 영역이 우리들을 침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 생각할 때 단순히 바라보시고 생각한다, 그리고 관찰의 모습만 떠올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것은 관찰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역동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대로, 약속하시는 대로 그게 현실이 되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들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가들은요, 뭔가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구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화폭에다가 붓을 가지고 그리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 생각할 때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그냥 생각에서 화폭으로 옮겨지는 그것으로 그치지만, 하나님의 그림은요, 마치 요술쟁이 화가가 그림을 멋지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이 실제로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대로 현실로 실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레이저 빛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조각해 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레이저 다 아시죠? 마치 레이저 극이에요. 선을 그려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철판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빛이 지나가는 철판은 어떻게 돼요? 다 잘려져 나가요. 뚝뚝뚝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선이 간 그대로 어떻게 돼요?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아무도요,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은요, 다윗을 그 인생의 그 모습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점점점 이렇게요, 조각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왕에 대한 그 모습과 마음과 그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미래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곧 빛이 되어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요, 말씀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시선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창조해 나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은요, 관찰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그대로 우리 삶에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대로 우리의 미래는 조각될 줄로 그렇게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그러면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강력한지부터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한 결과물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전자에 물이 끓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막 뚜껑이 들썩들썩하게 되면 저거 튀는 거 아닌가, 무서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와트라는 사람이요, 그 주전자를 보면서 증기기관차로 바라봤어요. 진짜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증기기관차가 그 사람이 보는 그대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번쩍번쩍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번개가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건 아닌가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그 번개를 보면서 전기를 생각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때예요, 그 미국 전역에 쥐가 득실득실 거렸어요. 그래서 가장 혐오스러운 그 생물체가 뭐예요? 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요, 그 혐오스러운 쥐를 바라보면서 자유와 평화, 박애의 상징인 미키마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징그러운 쥐를 통해서 가장 귀엽고 또 애교 넘치는 그런 캐릭터를 상상을 했고 생각을 했고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쥐같이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도 미키마우스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바라본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고결하고 존귀하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몸 만드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지금 초라한 목동을 왕처럼 기름 부으시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군 다윗으로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착착 조각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다윗의 삶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런 희망의 메시지와는 너무나 다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후 바로 내일의 일상부터가, 그 삶 자체가 너무나 기름 부은 삶하고 동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삶의 연속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느껴졌을 거예요. 여전히 다윗은 양을 쳐야 했고, 그렇게 세상은 조용하게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사건, 과거의 사건은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대로 현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일상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은 살아있고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조용함 속에서 그 일을 하나씩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다윗이 일상의 그 평범한 권태로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작품이 되기 위해서 조각되어지고 훈련받고 단련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내일의 일상에서 양을 치면서 돌팔매질, 어제 했던 돌팔매질 계속합니다.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돌팔매질 계속해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돌팔매질에 아주 적합한 근육이 되겠죠. 정확성을 더해지겠죠. 양들을 곰에게 지켜내는 그런 일상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더욱더 책임감이 쌓여져 가는, 내게 주어진 양떼들을 책임감 있게 지키는 그런 것들이 일상의 양치기 속에서 길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쥐지군돌했어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장하고 멋진 형들은 다윗을 그 순간 어떻게 대했을까요? 네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네가 기름 부었다 치고 네가 지금 하는 일 꼬락서니를 봐라,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다윗을 여전히 어떻게 대했을까요? 허드렛일이라 시키면서 심부름 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이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때까지 이어지는 줄 아세요? 골리앗을 만나는 순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만나러 가는 순간 자체가 뭔가 특별한 그런 어떤 동기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갔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뭐예요? 도시락 배달. 그거예요. 도시락 배달 간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딱 그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걸 갖다 주러 갔다가 전쟁 때 딱 갔어요.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도시락 잘 갖고 왔구나. 너는 딱 그 일하는 게 적격이야.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우습게 봤겠죠. 함부로 대했겠죠. 그런데요, 다윗이 그 순간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화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화가 안 났을까요? 사울이나 형들이나 화가 안 났을까요? 똑같이 화가 났습니다. 그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난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팔매질로 훈련된 그 근육을 가지고 그 정확성을 가지고
화가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로 발휘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바라본 그 시선대로 다윗과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다윗은 그 순간 느꼈겠죠. 다른 사람들도 그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이처럼 역동적인 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변화시킨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나이가 44살인가 됐을 거예요. 그 나이에 청년부를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저를 청년부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저는 44살에 청년부를 가서 딱 2년만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2년만 하시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교구로 넘어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2년이 10년이 됐어요. 그때 그 순간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청년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 목사님 교구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 7, 8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담임이라는 그 청빙에 대한 제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설교가 필요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설교 횟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목사님 새벽 예배 설교하는 건 기본으로 깔고 그 매주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청빙을 낼 때 설교 고르는 게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요? 18번 설교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설교에서 그걸 뽑아내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거기에서 또 제가 18번 설교를 뽑아내는 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잘 하지도 못해 뿐더러 그 많은 설교에서 한두 개 설교를 뽑으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안 하고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만약에 2주 설교를 보내달라면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그냥 고민 안 하고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원래 설교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해왔던 설교가 많으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 설교들을 지난주, 지지난주 거를 보내면 그쪽에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매주 훈련이 되어 왔고 그런 과정에 오늘이 이 목사님의 오늘이겠구나. 예.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다른 목사님하고 그런 고민되어졌던 문제들이 없이 그렇게 설교를 제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훈련되어지고 또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이 했던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 또 내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더욱더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주어지는 시간들이 내게 주어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느끼는 것이지 그 과정 가운데 느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시선대로 그렇게 조각되어져 가는 그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없다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실 것을 여러분들 중에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거 아시잖아요. 내가 어느 때나 그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시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시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동적인 그 시선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태리의 유명한 조각가였던 도나텔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톤짜리 큰 대리석을 배달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문했던 걸 배달받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대리석이 왔긴 왔는데 곳곳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게 작품 못 만들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반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큰 화물을 들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기중기가 발명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석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통나무를 이용해서 그렇게 배달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시 원래대로 가져가려고 했더니 운반하는 사람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갑자기 꾀가 났다라는 거예요. 채석장까지 너무나 힘들게 옮기는 게 아니라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건망증이 심하고 조금은 멍청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배달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옆 동네에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배달을 했더니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미켈란젤로가 자신이 3톤짜리 대리석 덩어리를 주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시켰나? 이런 거예요. 예. 미켈란젤로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옆에 구멍이 너무나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숭숭숭. 하지만 그 대리석을 보면서 어떻게 내 예술적 기교를 가지고 이걸 작품을 만들어 볼까 시험 정신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나텔로가 흠집이 너무 많이 나서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한 대리석을 자기가 받게 되고 저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흠을 비껴가면서 하나의 석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구상을 하게 되고 그 대리석을 가지고 그 유명한 다비드 상을 만들게 됩니다. 흠을 비껴서 다비드 상.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흠이 많고 버려진 그런 대리석 덩어리를 가지고 다비드 상이라는 그런 위대한 예술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연약하여지고 또 버림받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흠이 많고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비키셔서 그거 조각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왜 몸 만드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뭐라고요? 나오너라. 예.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예수님의 그 외침 가운데서 어떻게든 죽음은 물러가고 그 무덤 가운데 생명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조금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실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흠과 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동적인 시선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부모를 여닌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말썽을 피웠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구제불능의 저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크리스찬이 이 아이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2번씩이나 옷을 사줬는데 그 앞에서 소년이 옷을 찢어버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3번째 옷을 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그 끊임없이 전해지는 그 사랑에 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고 또 그렇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을 키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대해서 정말 구제불능의 저질이라는 별명에서 보배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 소년이 누가 되냐면 중국어 사전과 성경을 출간해서 중국 선교 개척의 1등 공신이 된 스코틀랜드 목사님 모리슨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범죄한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값이 너무나 거룩한 보혈이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씻으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결한 존재로 만드실 걸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그리고 가능성만 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능성으로 실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그 길을 두렵지만 또 외롭지만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